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항상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점검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을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또 발걸음이 느려지게 되어지죠.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해도 눈을 감은 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길을 갈 때 한번 눈을 감고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한번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 많이 무서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두려움과 불안이 많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음은 단순히 우리 몸, 다시 말해 육체의 시각을 잃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모르겠는 것, 이것도 심각한 일종의 영적 소경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실까요? 동의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나는 어떠할까? 나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은 뭘까요?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 시력은 잃었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절박하게 부르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눈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이 세상의 소리에 갇혀 있는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근방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먼저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곳에 보면 머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단지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또 우리가 여리고라 하면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오늘 교회에서 많이 설교도 듣고 여러 본문에도 나왔던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왔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으로 많이들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복했던 그런 성이기도 합니다. 또 여리고 성은 저주의 성, 저주의 도시였던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왕기상 16장 34절에도 보면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실제로 그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46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를 언급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 있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거지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볼 때 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바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 인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때의 바디메오에게는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인생, 그 계획 할 수도 없던 사람이었고, 또 어떻습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에게 희소식입니다. 들음은 최고의 소망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맹인은 무언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47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들었을 것인데 그 소리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소리는 그에게 놓쳐서는 안 될 소리였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들 하죠. 그는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은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그의 마음은 사로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아버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았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으로 눈을 뜨면 많은 것을 봅니다. 보아야 하는 것과 때로는 보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열어도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누르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두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안 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 이야기는 너무나 열심히 합니다. 나 이렇게 했어. 나 오늘 이렇게 살았어. 잘 지냈어? 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바디메오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찾는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질렀을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지릅니다.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란 호칭은 가장 먼저 맹인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48절에 봅시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꾸짖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 보이죠? 잠잠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맹인이요 거지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께 말을 거느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맹인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바디메오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조용하라고 꾸짖는데도 간절하게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나 우리들은 죄인이기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여러분 글자로 돼 있으니까 잘 안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비록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이미 정리했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단지 거지로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죠. 잘 보면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돈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표해서 그리스도,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고백까지 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구원이 단지 그 육체적인 눈을 뜬 것만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눈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믿은 것은 이미 영적으로 눈뜬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의 영적인 눈을 고치심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구원을 설명하실 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눈을 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맹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진지하게 매일 매 분초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은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경배 행위가 얼마나 헛된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맹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눈뜬 사람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길을 갑니다. 당연한 말이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볼 줄 압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 가야 할 길을 압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는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에 보니까 그의 재산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옵니다. 아주 빠르게 행동합니다. 주저함 없이 즉시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가는 믿음 말고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5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즉시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 구원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지금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 아멘. 이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곧 보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적을 보고 안 따른 게 아니라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따르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간 곳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본 것은 주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볼 때 따랐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의 표시인 겁니다. 바디메오는 비천한 거지 상태였지만 그 상태에서 눈을 떠서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를 경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환경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바디메오와 같이 새로운 삶과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쩌면 가장 천대받고 외면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끝내 그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맹인으로서 살아간다.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그래도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빈털터리였으면 그래도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그래도 평온할 때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닥쳐오고 해서 사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 갑자기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진득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결코 마술처럼 딱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에 걸맞는 과정이 있고 묵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서면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예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답니까? 아니요.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일컬어 다윗의 자손으로 부를 수 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이처럼 아름답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느닷없이 반짝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인 바디메오, 그가 가졌던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속히 나를 구원하리라, 이러한 소망을 품고 계속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간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요, 우리 안에 품은 참된 소망을 기억고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믿음만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찾는가. 이 바디메오처럼 얼마나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찾는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혹시 막막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다면 내가 이제 겉옷을 버리고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한 인생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던 걸음을 멈추신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우리도 우리 곁에 힘겨운 지체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 바디메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구와 부르짖음 들어주실 줄을 믿으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나아가여 주시고 또한 치유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님과 매 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